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였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입니다. 범했다는 말은 잘못된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셨다고 말해요. 깨트린 거예요, 그걸. 2002년도 세계 월드컵을 우리 한국에서 했죠. 우리 한국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4등을 했어요. 4강까지 올라간 거죠. 결국 이제 독일에게 졌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4강에서 독일을 한 3대0으로 이겼다. 대단하겠죠? 그때 4강만 했는데도요,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원냈을 때는 막 보니까 뭐 밤에 막 차들이 막 그 경적 울리고 댕기고 청주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자들은 관심 없죠. 그때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브라질하고 이제 결승을 하는데 한국이 5대0으로 이겼다. 이런 이제 세계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운명이 바뀌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0.1%. 그 이제 초대교회인데 이 복음을 생명 걸고 막은 팀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이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막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이 막강한 그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막강하거든요. 막강. 이단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감옥에 갖다 가두고 전도하다 또 걸리면 사형까지 시키는. 여러분, 스데반 집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들이 초대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막강한 이 바리새교가, 유대교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막강합니까?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살을 찢어 죽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 역사입니다. 순교 역사고. 그런데 로마가 정복한 5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요. 주후 313년경에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래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은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을 때 12가지 사단의 함정들을 옮겨서 해방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 있는 게 복음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여기 따라가다가 밀을 잘라가지고 그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장로님 그거 해보셨죠? 밀이 말이죠. 볼이나 밀이 거의 다 익어갈 때 그걸 잘라가지고 불에 살짝 구워가지고 비비면 알맹이가 빠지거든요. 그거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이건 비벼가지고 이제 그걸 배고프니까 이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그 밀 이삭을 당기고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일한 거 아니냐. 비빈 거 다 일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막 안식일 날 그거 먹었다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말은 결국은 조막손이 된 것처럼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거든요. 예수님 이걸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제도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묶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복음은 해방인데. 알아듣겠죠? 예수님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안식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전에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안식 자유를, 쉼을 누려야 되는데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복음을 모르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도 복음을 막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 그 열심이 대단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갖다 잡아 죽이는 스데반도 돌 맞아 죽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막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 후대들이 노예포로 속고 결국은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재앙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세계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는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이 기도 조금만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복음을 진짜 알고 이거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잖아요. 그분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삼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밀이잖아요. 정말 복음 알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이 비추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단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조금만 복음 알고 기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말 오늘 이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을 가잖아요. 가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을 가면 예배 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의미를 찾아내요. 의미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초대교회가 그 막강한 그 유대교 로마, 이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고 어떻게 237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 본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참 안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참 안식을 완성하신, 안식을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다시 말하면 성취 속에 있는 사람,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알겠죠? 이거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현실하고 잘 안 맞아요. 나하고도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뭐 능력도 없는 내 기준을 닦아줘, 내 기준. 그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답도 없는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 택시기사 한번 만나보세요. 타보세요. 하도 여러 사람 만나서 주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얘기 나누면 완전 박사입니다. 해박. 저 서울역에 노숙자로 있는 사람들 가서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요, 완전 세상 완전 박사입니다. 이 사람. 내 수준을 또 가지고 있어요. 수준도 별로 높은 것도 아닌데 내 수준. 여러분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어? 또 뭐지요? 내 나름대로 동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도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사시대의 14대 동안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보단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내 능력보단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거거든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말씀 들어야 영이 사는 거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출애굽 했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성막부터 지라는 거, 이거 말이 맞습니까? 이거 성막. 우리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성막을 지라는 거야. 너 있는 집에 폐물과 이걸 가져와서 성막을 지라는 거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막 사르르는 추위. 음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막 위에, 성막은 주님이 거기 언약궤가 있거든요. 성막 위에 구름이 탁 이래 떠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뜨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들이 생수가 나와서 광야길 40년 길을 생명 보존하면서 인도를 받았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 예배 왜 드립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생각, 내 주장,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람 소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헌금할 돈은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사기꾼 한테 갖다 주잖아요. 평생 고생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내 집을 지었는데 성전부터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고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 자,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서 다 막 원망하고 막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죽게 했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차라리 저 노예 생활 있을 때도 고깃가마에부터 그 고기 국물 얻어먹은 그때가 낫다.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자기의 이제 실존이 다 나오는 거라.
이걸 본 사람은 무슨 앞에 상황이 와도 말씀 성취 흐름을 타고 간다. 알아듣겠죠? 이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인자가 온 곳은 뭐지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아시겠죠? 절대 언약은 성취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그 뭐가 나오죠?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받고 환전하면서 돈을 이제 긁어가는 거야. 환전을 하면서. 아니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데 달러 돈을 안 받고 우리 한국 돈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 돈을 가져온 외국인이 달러 돈 가져오면 우리 한국 돈으로 바꿔주면서 돈을 거기서 뜯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사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뭐죠? 아이들의 뜰을 여기에서 짐승 검사하면서 저 짐승은 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한 깨끗한 짐승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돈 받고 먹는 거라. 그리고 뭡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뜰에서 여기에서 복음 막는 모든 행사를 여기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가가지고 이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내리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상을 엎고 채찍을 친 거거든요.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상을 엎으시면서. 이래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4월 만에 그걸 짓겠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게 참된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이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안식을 완성하신 안식의 주인공이거든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이 지옥과 여기에서 오는 모든 재앙을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전에 하나님의 사로 운명, 팔자, 신분, 주인, 배경, 미래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두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은 이런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앞에 우리 장애물이 있어도 그 앞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취는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성취돼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까지 갈 수 있어요?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뉴욕을 가게 되는 겁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언약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데 이걸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뀐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교회의 주인, 그렇죠? 우리 후대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저 목욕탕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러잖아.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그 나라, 그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 끝까지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곳 알고요. 그걸 계속 건드려서 믿지 못하도록. 아멘?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딱 되면 사단이 왔다가 여러분 인생 속에 산업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사단이 왔다가 보고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 내 나름대로 뭔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인이 바뀐 순간, 주인이 바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순간 여러분 운명, 신분, 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바뀌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 팔자가 바뀌고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뭐지요? 6가지 그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병,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들 막 이 불면증에다가 막 우울증 이래가지고 막 알코올 막 중독돼가지고 지금 사람들 막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 요새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야, 인간은 뭔가 힘들게 뭔가를 막 그 답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천주교, 대순진리, 신천지, 또 뭐 보세요, 뭐 불교, 뭐 그 통일교 같은 막 사람을 가는 거예요, 막 답을 찾아서. 저 중동 쪽에는 모슬렘. 야, 근데 여러분이 0.1%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7대 여종 속에 들어와서 2, 3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확정, 올인하고 간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들으시겠어요?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영적인 병으로는 모든 정신병. 이래가지고 삶의 병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해서 정신병이 와가지고 삶의 병이 들어서 거의 사람들이 집착, 중독 다 빠져있거든요.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뭔가는 막 분산돼가지고 분산, 분열, 집착, 중독.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장관들에게도 답을 주고 내중에 왕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답을 주고 내중에 가문도 다 살리잖아요. 아멘.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왜 사는가 내가. 그 밥 세끼 먹다 가면 그건 짐승 수준이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럼 너희 인생이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저기 보세요. 탕자. 재산 가져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됐어. 그러면 그 떨어먹은 거 다 회복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그대로 오는데 아버지가 저 자식이 저쪽에서 거지가 돼가 이러고 오는데 달려가더니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을 잡아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그대로, 살인했으면 살인한 그대로, 망했으면 망한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네가 수행과 뭔가를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어떤 경제 올라가 부처가 돼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고쳐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께 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괜히 뭐 혼자서 막 그냥 뭐 자신을 막 판단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뭐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불치병,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우울증이나 막 이런 불치병뿐만 아니라 이런 우울증, 정신병,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아예 근본 운명이 바뀌는 역사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치유 정도가 아니라 근본 운명을 바꾸고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천사들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넉넉히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막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안식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정말 운명 모든 것들이 바뀐 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전화자고 인사.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운명 팔자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는 뭔가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렘넌트 때도 렘넌트들이 때로는 일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렘넌트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 사단은 좀 못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얼마나 이게 못됐는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이 주일로 바꿔주신 겁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이후의 첫날, 언제요? 이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주일로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떤 상황이 또 모든 게 합력해서 모든 걸 이루시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신 이분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일평생 누리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날. 그래서 전 언약의 백성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그들과 함께 있겠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모일 때 역사하는 거고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늘 주님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계속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내게 정말 천명으로 부딪혀서 실제로 그 언약이 나의 삶에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하라. 쓸데없는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가 모여서 그러면 오늘만 주일이냐? 사실은 월요일도 주의 날이거든요. 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365일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만 주일 아니고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는 365일 주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365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평생 크리스마스, 영원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육신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저 보좌에도 계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생 누리는 거거든요. 365일 주일, 365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칼과 파라. 로칼은 여기 중부 임마누엘 교회. 파라는 뭐죠? 여러분이 흩어지는 그 현장은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세워져 가지고 거기 이제 매일 그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고 하는 이 축복이 현장에 그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죠? 지금 아직도 나름대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 있다든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든가 아직 남은 문제들이 있는 거고. 분명히 말씀했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거기는 뭘 놀라운 응답이 숨어져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릇으로서 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에게.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잖아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돼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고, 위기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인을 바꾸고 우리 주인에게 이거를 맡기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자녀가 막 타락을 해 돌아다닌다. 그 주변 흑암이 막 덮였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보고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아이에게 역사하면 그 아이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왜 기도해야 되냐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야, 그래서 교회를 온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 여기 와 있는 사람 기적입니다, 지금. 알겠죠? 기적이거든, 지금. 그런 사실을 믿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게 미래예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막 뭔가는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부정적이고 막 원망 막 이런 거 가득하면 미래 큰일 납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러면 뭐지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가 돼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언약이 각인되고 이게 쌓이고 여러분 믿음도 쌓이고 언약도 쌓이고 영적인 축복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신앙도 원망도 모든 이 흑암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가 된다는 말은 어딜 가도 이거는 승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돼 있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을 잘 준비해서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시는 그날까지 그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